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심한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다윗의 시로 계속해서 지금 3일 동안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주변에 많았습니다. 악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더니 악인과 의인의 삶이 확실히 구별되더라는 거죠. 결론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살아가면서 다윗도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진설병을 얻어먹기도 했었습니다. 배고파 굶주려서 그래서 그는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도 살았습니다. 일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본인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에 가서 보니 결국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성도들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보면 결국 의인과 악인은 구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았는데 의인은
의인은 결국 버림당하는 일이 없고, 의인은 그 자손들까지 걸식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됐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의인되어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26절에는 그래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제 본문에도 의인은 구워준다는 표현이 앞에도 나왔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도 주는 사람이고, 또 물질도 나눠주는 사람이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는 사람이고, 배려도 베풀어 주는 사람이고, 항상 베풀어 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남에게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날들 동안 늘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사실은 원래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모든 그 날 동안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의인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의인의 일생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번역이 오히려 더 괜찮은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일 구워준다고 하는 얘기는 일평생 그렇게 베풀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와 결국 일맥상통하죠.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어떻게 더 사랑을 줄까? 어떻게 더 그들을 챙겨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의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늘 자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씀씀이도 악하지가 않습니다. 말도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일거수일투족 남에게 악하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악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 남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악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을까? 일부러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선하게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멋있다, 참 행복해 보인다, 참 귀해 보인다, 어쩜 그렇게 반듯하냐,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착한 모습과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들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그 다음 점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성도들은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의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성도, 여기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 또 성도,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도는 여러분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 원어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단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시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 단어 속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하시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은 그의 영원한 백성이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은 사람들이기에, 오늘 내가 성도이기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행복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시듯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보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제 그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37편에는 계속해서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언약의 축복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차지한다.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영원한 보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0절 말씀,
이제 의인의 특징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의 입은 지혜롭습니다.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혜, 호크마,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 말을 아주 정말 아름답게 말을 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엔 뭡니까? 혀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양심을 따라 언제나 정의를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혀가, 다시 말해서 의인은 이 말하는 것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답고 신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는 겁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틀거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살아가면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혀에,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말들이 여러분에 있어 여러분의 삶이 실족함이 없는, 비틀거림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들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면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꼴 보면서 속상할 때 있죠.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나보다 세상을 잔머리 굴리며 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37편 시작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분내거나 노하지도 말라고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악인들은 결국 풍성한 그런 잎을 가진 것 같은 나무인 것 같아도 지나갈 때 보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언제나 견고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 영원한 축복 가운데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구냐?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거기에 또 이야기가 됩니까? 다시 본문 봅시다. 모든 화평한 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피스메이커입니다. 악한 사람들 봐도
그들과 대항해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뭡니까? 화평한 자는 결국 다시 한번 봐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 그리고 화평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화평, 평안을 주신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 샬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말씀에도 이 평안, 풍성한 화평을 즐기리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결국 또 샬롬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화평, 결국은 평안,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9절 한번 봅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어렵고 힘들어도 의인들은 누가 구원해 주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들 신경 쓰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보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너와 내 후손들을 보장하실 거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있는 성도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임을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희망과 용기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아 오늘도 의인된 아름답고 멋진 그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인은 절대 버림당하거나 그 후손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기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우리의 가문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입이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도 내 입이 정의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아 오늘도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미끄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날들 동안 의인들의 삶,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장하실 주님,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장되고 있음을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이야기,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